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 이경성 목사입니다.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만나는 8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직면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끄는 강의를 충격과 품격이라는 소주제 아래 7주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감격이라는 소주제를 다룹니다. 감격은 좋은 소식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기다렸던 자녀가 태어나고 잃었던 건강을 다시 찾는 일과 같이 또 치열한 경기에서 승리를 얻어내고 오랜 전쟁에서 승전보를 듣는 일 같이 감격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오늘을 위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발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는 그 감격으로 부르심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격으로 목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부터 3주 동안 진행될 강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경기서부 횃불회 총무로 섬기고 계신 김철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의 태양은 밝아오듯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오늘 또 횃불의 강의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란 주제로 2022년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주실 박정곤 목사님과 안창국 선교사님 위에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과 디아스포라 횃불의 회원들 교회 위에 가정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횃불의 본부와 스텝과 가정 위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긋날 일이 없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다툼이 없으며 온유한 귀를 가지면 화날 일이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불편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정도를 끝까지 간 사람이 아름다운 승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좀 힘들어도 편법을 쓰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정도를 걷는 마지막 승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복음의 감격과 열정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분입니다. 경남 남부 거제 횃불회 회장이시고 보현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정곤 목사님께서 격차의 시대, 감격 있는 목회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또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남부 횃불회를 섬기고 있는 박정곤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격차의 시대, 감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고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목회 환경, 선교 환경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선교지를 떠난 지도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고 국내에 머물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선교사님도 부지기수입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행정명령으로 교회의 모임과 예배, 출입마저 금지,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어느새 2년을 넘어 3년째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수적인 감소와 재정적인 어려움, 특히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의 조장, 동성애 성소수자 등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면서 절대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더 큰 차별을 가져오고 바른 가치, 윤리, 도덕을 파괴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나 언급조차 법으로 봉쇄하여 우리 사회에 우리 신앙마저 병들게 하는 종말론적 영적 어둠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름다우나 전혀 그렇지 않게 악용되는 인권이라는 말은 이 시대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인간의 죄성을 충동시키고 있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고 차별금지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은 세력과 싸워서 나쁜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입법 제정 기도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둔 경남 기독교계의 사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을 모든 동역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주제가 격차의 시대 감격이 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위해서 투쟁할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지켜내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그 기쁨은 뭐라고 형언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경남 기독교계가 참 예배를 지켜내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또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격차의 시대 감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 첫째로 우리 경남 기독교계는 나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3번이나 막아내면서 결국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경남기독교 총연합회는 2641개 교회 34만 성도, 우리 경남도민이 약 340만 정도 되니까 한 10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남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 경남교계가 연합해서 지난 2009년, 2012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서 나쁜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입법하려는 기도를 막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이 이렇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이 나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포기하게 한 하나님께서 경남고교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큰 은혜를 나누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함께 이 시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2일 현 박종훈 교육감님이 인권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종합 TF팀을 구성해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세 번째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참 정부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 이틀 뒤에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세 번째로 발표하고 이렇게 쭉 로드맵을 짜서 2018년 12월 경남도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당시 박종훈 교육감님과 이런 분들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시, 군, 도의회까지 완전 장악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기독교계는 포기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서 함께 연합했습니다. 6월 15일 날 학생인권조례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해마다 우리 경남기독교 총연합에서는 8월 둘째 주 8.15 광복 기념, 대한민국 건국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한 7,000명 전후로 모입니다. 엄청나지요? 거기에서 여기에 반대한다고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경남 2,600여 교회 2만 성도가 그날 모여서 기도하고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당국자들이 깜짝 놀랐죠. 경남 기독교 130년 역사에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인파를 보고 12월에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던 당국자들이 도의 결정을 연기하고 보류시켰습니다. 우리 경남기독교 총연합회는 2019년 3월 3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집회를 모여서 다시 저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남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저게 이제 국민일보라든지 언론에서도 보도했는데 일초의 여지없이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경남 교계 성도들이 우리는 이거 막아야 된다 하고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11월 25일 2만 명이 모이고 2019년 3.1절 집회 때 7,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당국자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셨고 경남 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국자들 만나서 도지사님, 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국회도 4번이나 방문해서 쭉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이런 반대에 분명한 뜻을 전달하고 모이고 서명하고 그리고 음동설안에도 도청 앞에 텐트를 치고 40일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결국 저들 스스로 그 경남도 의회에서 올렸던 그것을 부결하고 폐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2019년 5월 15일 드디어 당국자 스스로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결 환영 기념 대회도 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현재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을 발족해서 우리 원대영 목사님이 대표를 맡고 이렇게 해서 쭉 역사를 해오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참 그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2019년에 경남에 재정을 하려고 했는데 막아내고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 2011년 광주교육청, 2012년 서울, 경남 했는데 서울은 통과된 경남은 또 막아내고 2013년 전라교육청을 끝으로 잠잠하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난 뒤 하려고 했는데 경남교계가 세 번째 막아내므로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격차의 시대에 감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코로나 방역.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삶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국무총리 행정명령으로 전국 교회의 모임과 예배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은 도지사님이 특별 명령으로 무기한 특별 거기 있을 때까지 모임과 예배가 제한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경남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노력한 결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것은 전국 교회의 예배의 물꼬를 튼 것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23일 주일을 계기로 국무총리 행정명령으로 전국적으로 대면 모임과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경남도지사님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체의 모임과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도지사 긴급 명령을 발동하고 저렇게 붉은 A4 용지에 붉은 그 행정명령서를 해가지고 주일날 경남 2,600만 개 교회에 전체 저걸 갖다 이게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임도 할 수 없었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음식도 못 먹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제21대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수많은 전화가 걸려와서 무슨 대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8월 24일 월요일 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대표들과 성시와 임원,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로 도지사님 면담 신청을 해서 화요일 날 오후 6시에 김경수 도지사님을 만났습니다. 도지사님 만나기 전에 경남 18개 시군, 21개 시군구 연합기독교연합회 지도자 모임을 했는데 다 왔습니다.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의논을 하고 대책을 세우자. 그리고 4시에 도의회 의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님을 만났습니다. 도지사님을 만나서 부드럽게 또 통계적으로 교회발 이거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도지사님에게 제가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으로서 금요일까지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니까 목요일까지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8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 새벽까지 4일 연속으로 우리 고연교회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마산에 가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한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참 한번 권하고 싶은데요. 거기까지 거제도에서 십자바위까지 차로 1시간 반, 차에서 내려서 30분을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왕복 4시간을 길에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 새벽 2시까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8월 24일부터 제주도에서 태풍이 몰려왔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감격을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에서 목회하실 때에 바로 저 십자바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한 것이 자연적으로 바위가 크게 십자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 십자바위는 엄청난 예적인데요. 저 밑에는 낭떠러집니다. 저 십자바위.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밤중에 저희들이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편 50편 14절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에서 태풍이 올라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는 데까지 가자. 실제로 수요일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정말 생명 걸다시피 기도했는데 목요일 오후 6시 이제 마지막 날 올라가고 있는데 그 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허락을 한다고 아주 정말 그 감격의 눈물을 겨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기념찬양 적으십니다. 8월 27일 금요일 새벽 2시 우리 고현교회 교역자들이 이제 새벽 2시까지 기도박하고 4일 연속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잖아요. 저게 딱 일어서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한국 교회사에 남을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정상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저때 이제 김경수 지사님을 찾아뵙고 공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법과 행정은 공평해야 된다. 공평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더 따른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전국의 어느 백화점이 확진자 나왔다고 다른 모든 백화점 문을 닫지 않지 않느냐. 어느 커피 전문점, 어느 병원 왔으면 그 병원만 제한을 하고 방역 그걸 처리를 하지 전국의 모든 걸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교회는 어느 교회 나오면 전국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저때 당시 전국의 확진자가 8,7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약 20개 교회 한 8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6만 개 교회 가운데 불과 20개 교회. 그것도 약간 이상한 교회들이었다. 교회발 확진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대면 예배를 말씀을 하시는데 시골이나 이런 데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공손히 말씀을 드렸고 자, 당장 공무원들도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을 같이 있지 않느냐.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일요일 딱 1시간 같이 있다, 대부분.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킨다. 어디가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들의 어려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다 같은 국민 아니냐. 법과 행정은 공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공손히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도지사님이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한 공간에 50명.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7개 공간입니다. 그때 그러면은 350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1000명 모이는 교회도 19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19명만 참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도지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고, 그리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일반단체 동등하게 적용한다. 이제 그런 그거에 이제 답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경남 교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근데 경남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이 도지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는 이게 이제 다른 시도에도 이제 도전이 되어가지고 다른 시도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시장님, 도지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경남 기독교계의 이 일은 한국교회의 물꼬를 튼 일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저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팠고 울었습니까?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제한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예배 드리게 되니까 그 감격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세 격차의 시대 감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 여기 대해서 이걸 이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만남과 관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2021년 6월 4일 경남도지사님의 공약으로 이제 거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한다고 이것을 강행하라고 도에서 명령이 내려왔고 재정 지원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 국장 공무원이 저희 고현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기독교 이 지도자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시장님 면담을 하고 시장님 가족 친화도시 이런 것은 괜찮은데 여성 친화도시라는 말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저희들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취소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이 평소 참 지도자와 이런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 만나고 난 뒤에 저렇게 이제 저희들이 기념으로 사진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성국장님이 저희 교회 아주 신실하고 실력 있는 권사님입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계 각층에서 책임 있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바라면 세상이 아름답게 될 것이라 믿고 우리가 선 곳에서 복음의 횃불, 성령의 횃불을 들면은 온 세계가 이렇게 복음으로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격차의 시대에 감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1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2641개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이제 전국 각 시군구 연합 중에서 우리 경남이 최근 들어서 연합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남 교계는 해마다 이제 신년이 되면 첫째 주 내지 둘째 주에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운동 본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경남 교계, 정재계, 언론사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두 번째로 해마다 8월 둘째 주가 되면은 8.15 연합 집회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광복 몇 주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몇 주년 연합 집회.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주로 모이는데 한 7,000명 전후가 모이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지사님과 시장님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 참 엄청납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021년에 모임이 안 됐잖아요.
근데 경남 기독교계는 8.15 집회를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한민국 기독교 최대의 집회가 경남 기독교 청년앞에 8.15 집회. 그때 3,000명밖에 못 모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관계자가 이것이 2020년 대한민국 최대의 집회라다. 아니 무슨 말이냐 했더니 못 모였잖아요. 그다음에 2021년에 작년에는 1,600명이 모였습니다. 코로나 이 거리두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부산 세계로교에서 열렸는데 본당과 교육관 1,600명인데 이것도 역시 2021년 대한민국 기독교계 최대의 집회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저렇게 이제 8.15 집회에 이렇게 쭉 모여서 함께 경남교계 성도들이 함께 저게 이제 3,000명 모였습니다. 부산 세계로교에서. 저게 2020년 대한민국 기독교 최대 집회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마다 10월 첫째 주, 10월 2일이 경남 선교의 날입니다. 지금 이제 92년 전에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 경남 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참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이제 호주에서 해방 전에 78명, 해방 후에 48명, 2016년에 하면 127명을 부산 경남에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2,600만 개 교회, 부산에 한 1,700여 교회. 물론 호주 선교사님들만 전한 건 아닌데 호주 선교사님 주로 이렇게 해서 부산 경남에 수많은 교회와 병원, 학교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묘지가 무용고 묘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는 우리 경남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저 8분 호주 선교사님들의 묘지와 그리고 경남 출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 이현석 전도사님, 서성희 전도사님, 조현숙 장로님, 또 배추달 집사님, 박기천 전도사님 이런 분들 순교자들을 같이 모아서 이제 공원 묘원을 조성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창원 공원 묘원인데 그 앞에 저 보이는 저 건물이 경남 선교 120주년 되던 때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저기에 이제 해마다 10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집회를 하거든요. 저기에서 또 복음의 감격을 누립니다. 사실은 저기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썰렁했는데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호주 선교 기념관이 재성되고 난 뒤에 전국에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시장이 오고 정치인이 오고 또 우리 나라의 여러 지도자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기 오죠. 보고는 그 이사장 장로님이 감격해가지고 저기 이제 기념관 앞에 예배당도 짓고 이분은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남 교계의 힘이 됩니다. 경남 교계가 또 연합하는 것이 3개월에 한 번씩 경남 지도자 초청 기도회를 합니다.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때 경남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1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며 듣고 이분들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경남교계의 지도자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낙태 관련 입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협조를 요청하니까 저분들이 기쁨으로 앞장서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역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때 우리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국회의원들과 공직사회 또 우리 경남교계에서도 기독교의 위상이 높이 세워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의 사역을 크게 해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경남교계의 노력들 참 결실을 맺었죠. 국회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고 만나고 뭐 이런 좋은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 만나서 이제 말씀드리고 뭐 또 도의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쭉 저희들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참 격차의 시대에 감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 참 시대가 많이 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감격이 넘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경남교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참 그 감격을 함께 참 우리 그 횃불의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누리고 저는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그런 말을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배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지키고 또 이 차별금지법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넘는 세월을 이러한 악법 입법을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 교계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무릎 꿇었습니다. 유럽도 무릎을 꿇었고 미국도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했던 우리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 실제로 그 꿈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계 선교를 어느 나라에 맡기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5,00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고 이제 다시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가서 정말 우리 한국이 선교되고 복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는데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데에 우리 기독교가 또 기독교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감격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학생 때 십자가에 올라갔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4일 연속으로 그 폭염이 참 온몸에 땀을 솟게 하고 또 태풍이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도 정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새벽 2시까지 부르짖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물꼬를 튼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 진리 파수, 진리 사수의 감격, 그리고 기도 응답의 감격. 이러한 감격이 우리 횃불의 모든 회원들에게 여러분의 사역과 섬기시는 교회와 선교, 가정과 삶의 현장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횃불 선교재단을 세우셔서 전국 교회와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이 시대에 2022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격차의 시대, 감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우리 삶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횃불의 모든 회원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선교와 사역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횃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횃불 재단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느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국민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중에는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의 찬양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날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교회 교육의 전문가로 디아스포라 목회와 유럽 코스타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안창국 목사님께서 격차의 시대, 성령이 이끄시는 감격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창국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격차의 시대, 또 성령이 이끄시는 감격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이 시대를 향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컴퓨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데가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손 안에 컴퓨터 하나씩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디지털 시대로 넘어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하죠. 이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면서 또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것을 우리가 따라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사역하다 왔는데 20년 정도 지나서 한국을 와보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제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당황스러운 것도 많고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옛날의 모습과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세상에 있어서 앞서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재미가 없어도 교회 가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학교보다 더 재미있고 또 더 잘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가 버거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주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격차의 시대를 어쩔 수 없이 서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격차를 느끼게 되죠. 때로는 빈부의 격차를 느끼기도 하고 또 세대 간의 격차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나라들 속에서는 이 문화적 격차를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계가 지구촌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격차가 서로 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좌우의 격차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런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 격차를 없애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이거나 그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목회하는 것인가, 또 무엇으로 목회하는 것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목회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이렇게 많이들 고민하지 않습니까? 성경 신학도 배우고 또 조직 신학도 배우고 또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또 써먹을 수 있는 실천 신학적인 것도 우리가 많이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제자 훈련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야, 기도가 중요하지, 기도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기도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야, 성령의 은사가 정말 중요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목회하는가를 잘 헤아려 본다면 의외로 답이 간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 당시에 목회를 했던 사도들은 무엇으로 목회했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들은 신학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신학 수업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 훈련에 더 가깝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선교단체들이나 또 여러 단체들에서 행하고 있는 굉장히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시대, 그 시대에 사도들은 어떻게 목회했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를 들여다보게 되냐면 신약시대의 교회들을 들여다보게 되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죠. 초대교회를 담자,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를 다 닮아서는 안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만 봐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배우면 그 문제들 다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초대교회를 다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잘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들로부터 배울 것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목회했던 분들의 목회는 무엇으로 가능했을까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목회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목회라고 말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는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설교 또는 제자훈련, 아니면 교회학교나 성경 공부 시스템, 또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목회적 돌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또 성도들의 영적인 감동을 일으키는 어떤 세미나나 부흥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 저도 개척한 지 이제 한국에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준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 교회의 규모가 생기면 시스템과 방법 그리고 도구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형 교회는 시스템이 그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스템에 우리가 충실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문제없이 잘 이렇게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염두를 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의 방법을 또 연구하고 효과적인 도구를 찾게 됩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을 갖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목회에 도움을 주는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직접 모이지 못하니까 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런 세미나를 듣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자기 교회의 목회적 시스템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교회 자신의 목회 시스템에 계속 접목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목회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배운 것 한번 접목시키고 저기서 배운 것 접목시키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이것저것을 다 모아놓은 종합 과자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저는 교회의 목회라는 것은 숫자와는, 규모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숫자에 마주 민감합니다.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성도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로 잘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숫자가 정말 성공적인 목회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목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야, 이거는 너무 빈약하다. 아직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잘 제공해주고 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갖춘다면 저는 단언컨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숫자가 적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너무 주눅들지 말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힘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한 목회자들은요, 방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전수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베드로의 뭐 그런 사도들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목회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목회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복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치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그 사도들이나 이런 목회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령님의 역사에 아주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복음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교회의 목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현실을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본질을 전하는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또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적용되어야 될 상황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한다면 목회해야 할 대상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 보면 내가, 바울사도가 하는 얘기죠.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목회를 해야 될 그 대상이 어떤 자야에 따라서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격차가 있죠. 근데 그 격차 중에서 저는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즘 교회에서 굉장히 거론되고 있는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도 되기는 하지만 또한 기대만큼 이것이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을 들은 지가 저는 수십 년이 넘은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가 겪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이들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유럽 코스타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유럽 코스타를 겪고 또 유럽에 유학 와 있는 그 학생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 비율이 늘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유학을 오더라도 이제는 교회를 나오는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웬만하면 교회를 다 나왔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유학으로 오는 학생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은 비율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거든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음 세대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젊은이들과 기성세대들 간의 격차를 교회가 좁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말이에요. 꼰대. 어느 날 제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그런 얘기하면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꼰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필요한 얘기를 했는데 젊은 아이들이 느끼는 말은 그것이 바로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를 해도, 바른 이야기를 해도 젊은이들이 느낄 때는 꼰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꼰대는요, 나이가 많이 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전의 사고방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을 꼰대라고 우리가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그냥 간섭을 많이 하면,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면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년 나이가 많아도 좀 그렇게 하면 꼰대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꼰대라는 말이 이제 개인주의가 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을 반영하는 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꼰대라고 말하면서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젊은 세대의 요구에 맞추어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의 기본적인 이해라도 갖고 있다면 그들과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MZ세대라는 말입니다. 요즘 대선이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선을 치르면서도 많이 가졌던 얘기들이 뭐냐면 MZ세대를 공략하라 뭐 이런 말이었거든요. MZ세대라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과 Z세대라는 말을 통칭해서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여러분 X세대를 이어가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걸 Y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제 X세대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막 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X세대라고 부르면서 X세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X세대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든 분부터 X세대라고 불러요. 196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 태어난 사람부터 따지니까 1980년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X세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막 중고등부를 가르쳤을 때 그 학생들이 68년, 69년, 70년생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거기에 X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저도 많이 연구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이제 50대 벌써 중반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였던 사람들이 X세대인데 그 뒤를 잇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Y세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XY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Z로 넘어가야겠죠. Z세대. 줌머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Z세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일컬어서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지털 가지고 태어나고 디지털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1995년부터 2012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I세대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스마트폰 세대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밀레니얼 세대는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SNS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략한 세대들은 SNS로 모든 것을 공략하게 되죠.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보다는 블로그라든지 SNS 후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레니얼 시대는 X세대와 또 Z세대에 낀 세대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특징을 골고루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소비와 유행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특징에서는 X세대와 좀 비슷하지만 능동적으로 뭔가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다는 측면에서는 Z세대와는 약간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Z세대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Z세대는 디지털 세대에 태어났어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갖고 놀았던 그런 시대라고 말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살았던 디지털에 늘 노출되어 있던 세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Z세대는 모바일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그래서 MZ세대인데 이들의 특징을 좀 알면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들과의 격차를 얼만큼 줄일 수 있는가를 좀 잘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 기기 사용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아주 잘 활용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고 그러면 이 철자 치는 것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MZ세대는 그 말하는 것보다 이 문자로 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세대거든요. 그래서 짧은 말로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가 하면 유행에 민감합니다. 근데 유행에 민감하지만 남들과 같은 것은 또 참지 못합니다. 차별화됨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심지어
가족보다는 내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야, 우리가 온 가족이 한번 그래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MZ 세대들은 왜 그래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먹어야 되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들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족인데 왜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되물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개인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또 내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굳이 내가 왜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얽매여서 이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집단보다는 개인 자기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요, 소유보다는 공유를 선호합니다. 요즘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죠. 또 요즘 길거리에 가보면 공유 자전거 또 공유 킥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전거를 혼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또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MZ 세대의 특징입니다. 저는 지금 개척을 한 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저는 김포에 있는 공유 예배실을 사용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유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시간별로 나누어서 여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제는 거부감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몇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굉장히 반감이 심했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좋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를 갖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여러 교회들, 또 저는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 개척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카페를 이용해서 개척하는 경우 많거든요. 카페에 주일날 정해진 시간만 빌려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세미나실을 정해진 시간만 빌려서 예배드리고 자기 예배당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예배당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쓸 수만 있다면 이것도 참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공유를 선택하죠. 그래서 내 집을 얻는다든지 내 차를 갖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공유하는 차량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또 내가 어딘가 머리 둘 곳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닝아웃을 선호합니다. 미닝아웃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의미를 말하는 미닝이라는 말과 또 우리가 옛날에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내가 드러낸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나 자신을 노출해서 거기에 나 자신이 헌신되는 것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에 지금 무역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서 일본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죠. 특정 제품이라든지 또 특정 장소는 우리가 가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닝아웃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제품 쓰지 말자, 불매한다. 아니면 요즘 돈줄 낸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 집은 정말 훌륭한 집이니까 우리가 그 집을 많이 팔아주자. 그래서 돈줄 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것이 미닝아웃입니다. 의미가 있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몰려들어서 함께 서로 연합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 미닝아웃이라는 말인데 그것에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예전 세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모아서 내가 좀 여행을 즐기고 내가 지금 내 옷을 좀 더 잘 꾸미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미래보다는 내게 주어진 현재를 더 행복하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런 MZ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트렌드와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캠핑도 많이 가죠. 또 등산족이 있죠. 또 헬창족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헬창족? 헬스에 빠진 사람들을 헬창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주식,
젊은이들도 요즘은 주식에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주식에 투자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주린이, 어린이 자를 붙여서 주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는 가상화폐나 또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 그리고 프로그래머, 또 코딩 개발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모바일 시장에서 소비 주체가 되는 사람들도 이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의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주문하고 그것을 받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등치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옷 같은 거 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안 맞는 경우 많으니까. 근데 제 아들만 봐도 모바일로 옷을 사는 것을 꺼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맞으면 반품하면 되니까. 반품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MZ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시장 마켓을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 그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 시장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것도 MZ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디가 핫플레이스냐, 어디가 맛집이냐, 아니면 어느 제품이, 아니면 어떤 그 모바일 마켓이 훨씬 더 좋으냐,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부분은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들에게 공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요즘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지고 가는 것입니다. 요새는 심지어 교회를 찾는 것도 그 교회를 향한 댓글이 어떤가에 따라서 교회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모바일 시장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MZ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와 비주얼로 소통합니다. 여러분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글자로 쓰는 것보다는 이모티콘 몇 개로 그것을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한다든지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축약된 말로 쓰게 되죠. 긴 글을 쓰는 것은 이제 벌써 아까 말했던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짤막하게 아이들이 함축된 용어로 쓰는 것들을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해서 큐티글을 이렇게 올리는데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런 댓글을 달아요. 너무 길어요. 읽기가 지루해요. 저는 그것을 다 길게 쓰고 설명하고 그런 것을 좋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길면 일단은 패스,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몇 문장으로 그들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대가 되면 그들과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주얼, 이미지, 아주 짧은 문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걸 하지 못하지만 또 어떤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은 설교나 이런 것들을 짧게 한 30분짜리 설교를 한 5분짜리로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만 아주 문자 메시지와 딱딱딱 곁들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젊은이들은 긴 30분의 설교보다는 그 5분짜리 그 짧은 메시지에 열광하는 때가 많죠. 그런 부분들이 조회수가 많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도전이 더 많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요즘 젊은이들을 대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라밸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워라밸이라는 것은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말의 축약어입니다. 그래서 Work and Life Balance에서 워라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직장 생활의 질을 따지는 데서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장에서 내 시간과 내 어떤 창조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더 큰 관심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월급을 조금 덜 받아도 내 개인 시간을 많이 주는 내가 직장을 택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일도 하지만 내 삶이 잘 밸런스를 맞아서 가정도 잘 또 꾸며야 되겠고 또 내 여가 시간도 가져야 되겠고 또 내가 다른 배움의 시간도 가져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직장 생활을 선호한다라는 의미에서 워라밸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MZ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과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는가,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이들과의 세대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MZ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그들에게는 선명한 복음 그리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아주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함축시키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그로를 끈다는 말을 쓰죠. 어그로를 끌면 그 뒤에 길어져도 사실은 굉장히 그들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설교할 때도 첫 문장 몇 문장이 그들에게 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약간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복음 그리고 메시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그들이 선호하는 특징이 좀 함께 갖추어진다면 작은 교회 공동체라도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 MZ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아도 50명, 30명, 50명, 1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데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 자체가 예배당이 아닌 경우도 참 많고 또 예배의 형식과 또 틀도 기존의 교회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스타일로 모이게 되는데 그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MZ세대가 그곳으로 모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회가 있어서 좀 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가끔씩 들어와서 좀 큼직한 교회들에 가서 설교하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 뭐냐면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젊은 세대가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젊은 세대라는 것이 굳이 20대, 30대가 아니어도 심지어 30대, 40대들도 점차 교회 안에서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저는 독일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끔씩 독일 교회를 일부러 방문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예배당에 한 600명, 10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당에 한 20명, 30명의 성도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많이 모여있다면 보통 관광지에 있는 교회거나 그럴 때는 관광하러 왔다가 예배 드리는 분들 빼놓고는 사실은 대부분이 20, 3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 가면 대부분 노인분들만 앉아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왜 교회를 가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교회는 독일어로는 랑바일리히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랑바일리히라는 단어는 지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루해. 교회 가면 지루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가? 독일 교회 중에서도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쭉 앞으로 진행하고 또 그들에게 신선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런 교회들은 400명, 500명 정도 모여서 대부분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을 또 제 눈으로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전통을 갖고 있고 또 예배당의 모습이나 위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찾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MZ세대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들도 교회를 향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리가 MZ세대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방식과 방법에만 매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MZ세대가 그런 세대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들에게 맞는 예배 형식 또 예배의 틀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성하면 아이들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외형적인 방식과 또 방법에만 매달리려고 하는 것이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금방 버려지고 맙니다. 처음에는 어그로를 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대단하네? 뭔가 좀 새롭네?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또 알맹이가 없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그것을 벗고 또 달아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준비하지만 그들에게 확실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특징에 맞는 또 방법과 또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방법과 방식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전달되느냐?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거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Z 사역을 또 하고 격차를 줄여가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다루려고 하면 대부분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에만 집중하면서 마치 성령 사역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언과 병고침 또 방언 이런 것을 성령의 사역으로 접근하면서 나머지 사역은 또 무시하는 경우도 생기죠.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도외시한 채 일부 부분만 성령의 사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목회 전반에 걸쳐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회 전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있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칠게 또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 살짝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부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셨죠.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침례 받으신 장면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성산에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도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사역을 이야기하실 때 성령이 임하면 그 사역을 시작해라. 그냥 시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임하게 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모든 사역의 전반적인 일들에서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주의 성령의 임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과 진행은 모두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은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6장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한다면 당연히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돕는 것이 아마 목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센시티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심연을 건드려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얻게 하고 감격을 얻게 하는 사역은 단지 감정선만을 건드려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청소년 사역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성도들에게 좋은 예화라든지 음악적인 분위기를 또 조성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주가 지나면 또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감격을 얻게 하는 것은 그때 잠깐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감정과 감동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깊은 심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헤아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또 성령님의 역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또한 한 비전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사울과 바나바를 파견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막연히 앞에 캐치프레이즈처럼 내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에서 얻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몽상입니다. 망상과 몽상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거예요. 막연한 것입니다. 그냥 혼자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 복권을 사서 내가 뭐 1억, 2억, 10억에 당첨될 것이라고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망상이고 몽상이거든요. 큰 꿈을 꾸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꿈만 갖고 있지 그것에 대한 내 노력도 없고 근거도 없을 때는 망상과 몽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망상과 몽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큰 교회를 꿈꾸기도 하고 뭐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는 현장을 꿈꾸기도 하는데 나는 내 현장과 또 내 현실과 나의 모습은 돌아보지도 않고 꿈꾸는 것은 망상이고 몽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망을 갖는 경우도 있죠. ambitious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야망이라는 말이 참 좋은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짓밟고 일어났을 때 경쟁에서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야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해치고 말아요. 다 상처 주고 맙니다. 이 야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야망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다 망하게 만들어요.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가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현대교회 중에서 이 망상과 몽상을 넘어서서 이 야망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도전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비전,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에게 머무르지 말고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떤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지를 바라볼 때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과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젊은 MZ세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또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도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했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고요. 또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역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것에 애쓰려고 해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그 목회를 열심히 감당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찾아가서 신방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나머지 것들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머지 성령님의 이끌으심을 받아서 내가 성령님이 도우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행하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저의 목회 현장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격차를 줄이고 또 감격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방법을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영적 지배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의 방향, 그리고 방법, 그리고 방식, 이런 것에 있어서 성령님의 이끌림이 없이 내 생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역을 내 뜻과 내 생각, 내 비전, 또 내가 생각하는 방식,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우리의 목회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 붙들고 행하고 또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목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감격해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감격으로 일하시는 목회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12주간 진행되는 횃불회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수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이후에는 횃불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지난 모든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9번째 강의로 순회 선교단을 섬기고 계신 김용희 선교사님과 휴스턴 서울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수관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주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회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강의에 대한 평가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